지난주에 저는 부활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사도 바울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속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원하는 기도가 첫 번째요.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 만족한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충분한 재정적인 만족을 얻고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의 형편들을 보면 좀 불합리할 때가 많이 있고요. 또 불공평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너무 열심히 살죠. 너무 열심히 살아가는데 삶의 형편이 너무 힘들어요. 사는 건 열심히 사는데 삶의 형편이 너무 힘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는 것도 없고 또 이렇게 하는 짓도 이렇게 참 악한데 늘 보면 풍족해요. 넘치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부족함과 불편함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걷지를 못하고 어떤 분은 앞을 보지 못하고 어떤 분은 듣지를 못하면서도 그 평생을 그 불편함을 극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너무나도 완벽한 모든 것을 갖추고 태어나서 고생도 해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불만족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는 않지만 왜 그런지 이해되지는 않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만족스럽게 세상이 돌아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 하나 확실히 믿고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도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부유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독하게도 사랑하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도 확신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들이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조금 더 알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이렇게 드리다가 저는 그래서 복 받을 때 이게 뭐죠? 부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 안 한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컴플레인을 해왔어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 성도들 위해서 한 번쯤은 기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조금이라도 한번 부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넣어달라고 그런 요청을 이렇게 제가 받았는데 그래서 이것도 목회자가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우리 성도들이 부자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기도와는 다르게 그래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은 사랑의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에 부유한 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보다 어떤 재산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진짜 행복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부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말은 모든 성도들이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모든 자들이 함께, 지금 우리 함께 예배하는 20여 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이라고 해요.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 그래서 넘치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넘친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초월해서 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more than all we ask or imagine, 우리가 요구한 것이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의 삶에 돌아가는 형편들을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원하는 만큼 삶의 만족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지 못하면서 늘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원하는 것 주지 않는다고 떼쓰고 그럽니다. 얼마나 답답하시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우리의 지식과 상상을 뛰어넘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마무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과 21절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영적인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에는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를 누가?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해서 우리 가운데 삶 속에 역사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신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정신이. 이건 좀 완전히 꼰대 어법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는요, 복싱하고 레슬링이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밀이 나와서 박치기 하는 순간만을 기다렸어요. 그래도 막 지고 있는데도 분명히 이길 거야, 박치기 나올 거야, 그것만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끝날 때쯤 돼서 막 박치기 나오고 막 그러면 막 열광하고 막 그랬던. 안 보셨어요? 저만 본 겁니까? 막 그 열광하고 또. 홍수환 선수가 막 7점박이 넘어지는데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는데 다시 일어나고 챔피언,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막 이러는데 열광하고 막 온 나라가 막 들썩거리고. 근데 이 당시에 이 격투기 선수들이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막 두들겨 맞으면서도 그 싸우면서 돈을 벌고 명성을 얻는데요.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헝그리 정신이다.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 싸운다.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배고픔을 이겨야 된다는 어떤 신념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으면 그것이 내 삶을 움직인다는, 오직 이길만이 살 길이라고 해서 죽어라고 운동에만 전념해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의 훈련도 다 극복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헝그리 정신. 그래서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그 한 예가 기억하시면 모르겠지만 1986년도 서울 아시안게임에 혜성같이 나타난 육상 장거리 여사 선수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임춘혜 선수. 임춘혜 선수의 별명이 뭐죠? 라면 소녀입니다. 라면 소녀.
먹을 게 없어서 라면 먹고 뛰었다는 거예요. 라면 먹고. 그러면서 헝그리 정신의 대표적 사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 이 헝그리 정신이 없죠. 헝그리 정신 그러면 요즘 젊은 청년들 그럽니다. 이 열정페이라고, 우리의 노동력 착취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정신세계가 우리의 삶을 열정으로 옮겨가는데 우리의 정신세계를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누가 무엇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이 정신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그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힘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된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바로 20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20절 하반절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나 목적했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챙겨주시는,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얻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하죠. 한번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잘 보세요.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기도합니다. 요즘은 기도 안 하나요? 뭐 하도 풍족하니까. 하여튼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저 무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도 그냥 건강에만 자랐으면 좋겠다고 기도합니다. 다 뭐예요? 굉장히 소박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냥 먹고 살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정도예요. 아주 기본적인 삶의 요소들을 우리는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열거하려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찬송가 304장을 제가 좋아하고, 이제 예전에는 404장이 지금 304장인데요. 그게 뭐죠? 그 크신 하나님 사랑. 거기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걸 다 열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부활의 사건.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인지.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따라다닌 사람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따라다니고 많은 백성들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들이 왜 따라다녔다고 그랬어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 주세요라는 이 소원이었습니다. 군중들의 소원은 다른 것 아니에요. 이 예수님, 이 메시아 같은 예수님이, 이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로마의 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우리에게 의식주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실 분이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따라다닌 겁니다. 그것을 기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한 겁니다. 그것이 군중들의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그들의 현실에는 식민 통치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하는 거죠. 뭐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변화산에 올라간 기도하실 때 뽑혀진 3인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근데 산에서 기도할 때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나서 예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아, 여기가 무릉도원 같습니다. 여기가 정말 천국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기서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나는 더 바랄 것 없습니다. 다시 내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기도한 것이 뭡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제 우리가 식민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거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이러한 백성들의 간구와 생각에 넘치도록 행하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메시아가 지도자가 되는데 그 메시아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죽일 뿐만 아니라 그를 다시 살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벌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육신을 가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것 주세요. 지금 이 억압에서 풀어나게 해주세요. 그냥 내 육체에 건강 주세요. 나에게 삶의 평안함을 주세요. 여기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영원한 나라를 허락했다. 너의 죄값을 대신해서 내 아들을 보내준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어느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죽은 영혼을 어느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죽은 영혼을 누가 구원해 줄 수 있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는 힘이 된다.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음에서 기적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그 지독한 사랑이 그 부활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구하지도 못하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놀라운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돈에 욕심이 생겨서 아버지 유산을 강제로 요구하는 집 나간 탕자.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이 재산 달라는 것은 이게 무슨 자식이에요? 속된 말로 호로 자식이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 달라고. 당시 같으면 돌에 맞아 죽을 그런 형편입니다. 근데 이 탕자가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죠. 근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바닥에 인생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돈 떨어지니까 뭐도 떨어져요? 사람도 떨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사람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일하고 있는데 그때 이 탕자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후회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삶에 지쳐서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신앙으로 해결받고 싶어서 우리의 건강을 장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면 내 몸 지켜주실까 싶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같이 탕자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아들의 지위는 아예 구하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형편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종이라도 좋으니 먹을 것만 해결하자 싶은 마음에 아버지를 다시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탕자가 구한 건 뭐예요? 종이라도 좋으니. 이게 너무 예민해요. 어떻게든 먹고 사는 문제만이라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맞아준다. 품어주시더라.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더라.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시더라. 자색 옷을 입혀주시더라. 잔치를 풀어주시더라. 여러분, 이 탕자가 기대나 했겠습니까? 소망이나 했습니까? 요구나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 아니 이제는 아버지다. 주인님, 먹고 살기만 해주세요. 그랬는데 아버지는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먹을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귀영화를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 말고 너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주시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외에도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살피고 묵상해서 깨달아 아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에 부활의 그 능력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된다. 우리의 정신세계를 주장하는 힘이 된다. 그래서 20절 시작 부분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여기서 역사한다는 말은 뭐냐? 운동력을 가지고 일한다라는 말이에요. 움직이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말에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사랑해, 알지? 알아요, 몰라요? 제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알죠? 왜 알아요? 사랑을 실천하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랑해, 알지?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뭐예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사랑은 헌신과 희생의 표현이 돼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희생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죽은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나를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이것을 열거하려면 정말 해도 끝이 없고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그 터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까 부른 찬양처럼 왕께 만세를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신 사랑도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에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경을 통해 배운 지식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19절에서는 뭘 이야기하느냐? 깨닫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깨닫는다. 우리가 삶 속에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피부로 느끼고 체험적으로 알아서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하신 모든 증거들이 열거하게 된 책들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과거의 시간에서 지금 현재의 시간을 포함해서 미래의 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되어졌고 오늘날도 역사하고 있고 미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까지 변함이 없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은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다? 운동력이 있다. 역사하는 힘이 있다.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케 하신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고 그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이루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보물처럼 박물관에 잘 보관해 놓고 관람하는 전시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예쁘게 잘 포장해 놓고 감상하는 그런 관상용이 아닙니다. 고대 사본들을 보면 어떤 박물관에 잘 이렇게 포장해 놓고 한 장도 넘겨보질 않아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서 본다고 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그것이 역사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것을 기도하며 찬양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마무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의 속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견고해질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속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해주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그 믿음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아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의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역사하는 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으로 드리는 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도 그 다음에 세계에도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된 복, 진짜 부자가 누구일까요? 누구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자신들이 진짜 부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도 못한 크고 놀라운 은혜를 소유하게 되고 얻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누어 줄 수 있는 진짜 부자가 될 수 있고요. 진짜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충만함으로 부활의 신앙이 온 세상을 뒤덮는 그날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